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5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봉독하는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버전으로 봉독을 해드립니다. 에스라 4장 11절로 24절까지인데요. 먼저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유다인들을 고소하고 상소하는 내용입니다. 봉독합니다. 다음은 그들이 보낸 상소문의 사본입니다. 유프레드스 강 건너 지역에 있는 왕의 종들이 아닥사스다와 함께 편지를 올립니다. 왕께 알려드립니다.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세우고 기초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아셔야 할 일은 만약 예루살렘의 성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면 그들이 더 이상 조공이나 관세나 주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실 예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고소, 고발, 상소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왕이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령관 느흠과 비서관 심세와 사마리아와 유프레스 강 건너에 사는 그 동료들에게 식사를 내린다. 평안을 빈다.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내 앞에서 번역이 돼 분명히 낭독되었다. 내가 편지의 내용을 듣고 명령을 내려 조사를 해보니 이 성은 과거에 여러 왕들을 대적해 일어난 기록이 있고 반역과 반란이 그 성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이제 칙령을 내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라. 그 후에 내가 다시 칙령을 내릴 것이다. 24절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은 중단되었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된 채로 있었습니다. 아멘. 방금 공동한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의 성벽 지켜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건축을 허락한 고레스 왕 시절 내내 그랬고 그의 손자인 다리오 왕 때까지도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마리아인들은 후대 왕 에스더의 남편이죠. 아하수에로 왕 때에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고요. 4장 5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4장 7절에 보면 그 후에도 에스더의 아들로 수축이 되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학자들 사이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올린 이 상소문과 또 여기에 대한 페르시아 왕의 그 칙령이 과연 어느 시기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 때까지인가 아니면 그 후에 에스더의 그 남편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하수에로 왕 때부터 해서 그의 아들 아닥스다 왕 때의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본문에 대해서 성전 건축으로 생각해서 이해하려면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라는 포로지에서 기원할 때 2차 기원 때 돌아왔고요. 느헤미 성벽 건축을 하게 되는 느헤미야는 3차 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다 이 두 사람이 다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 때 돌아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성전 건축에 대한 물론 전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야기인데 그 속에 성벽 건축이 함께 포함되어서 이렇게 삽입되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이렇게 연대적인 것을 좀 이렇게 참고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본문의 내용에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 왕들이 올린 상소문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 페르시아 왕국과 왕을 대단히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럼 사실은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기 위한 상소문이죠. 또 상소문의 내용도 페르시아 왕들이 읽어볼 때에 아주 그럴싸하게 보일 만한 내용들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렇게 상소를 올리고 있는데요. 왕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뭐겠어요? 자기 식민지 국가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 가운데 반역이 일어나는 걸 제일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을 지금 여기서 지금 공략에 들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그대로 건설하는 것을 내버두신다면은 앞으로 이들이 왕을 반역하게 돼서 조공도 바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등등 이런 이제 내용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상소가 먹게 들었어. 그래서 이제 왕이 조사를 해서 과거에 다윗 솔로몬 때 정말 이 예루살렘 성읍에 큰 역사가 있던 것을 좀 큰 왕이 그 주변 나라들을 통치했던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은 반란의 소지가 있는 성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 내리고 성벽 공사를 중지를 시키게 된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승리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은 일시적인 승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4장 28절에 보게 되면요, 아직 고레스가 이스라엘에게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도 건축하게 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고레스를 나의 목자로 삼아서 내 백성들에게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성읍을 건설하게 하며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미 이사야 44장 28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 닥친 시련, 어쩌면 시험이에요. 너희가 정말 나의 성전을 건축할 의지가 있느냐? 그러한 소망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반대에 부딪혀 봐야 그들의 마음의 속을 알 수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그들에게 학개와 또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더욱 비온 뒤에 굳어지는 땅처럼 더 견고하게 하여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마침내 성전과 성벽이 다 완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책이거든요. 느헤미야 이제 우리가 딱 들어가 보게 되면 이게 완성이 돼요. 에스라는 제2차 기환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공사다가 이렇게 중단되어진 그때에 정말 그들의 신앙을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느헤미야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성전 건축과 또 성벽 공사가 완성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승리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묵상으로 생각할 주제가 많습니다만 저는 묵상의 적용으로서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마음의 성전과 또 마음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우리가 에스라에 나온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토록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시켜 해석해 볼 때에 사단 마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며 또 이렇게 성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싫어하고 방해하며 사마리아인들이 유다인들을 그렇게 방해했던 것처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 왕들에게 이렇게 올린 상소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온갖 거짓 속임과 또
그 왕들이 황소를 받는 왕들이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하게 그들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그들이 듣기에 달콤한 그런 것들로 이야기로만 막 써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게 깜빡 넘어간 것이죠. 오늘 사단 마귀는 세상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온갖 거짓과 술수와 또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방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의 성전과 성벽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우리 영혼의 지성소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와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그 지성소, 우리 영혼의 지성소가 지켜지고 성전이 지켜지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튼튼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잠언 25장 28절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방호벽, 보호벽으로서 성벽도 갖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영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교제하여 주시는 내 영혼의 지성소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그 세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를 공략해오고 우리의 성벽을 무너뜨리려 방해하는지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는요, 참 인터넷 세상이 되어서 모든 게 다 여기서 돌아가고 있죠. 사탄 마귀는요, 우리 인간에게 문명의 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이 인터넷 세계도 악용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게 하고, 또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에 성결이 노출되어서 거룩함이 훼손되어지고 또 위험천만한 일을 당면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 방금 읽은 말씀이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자.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해요. 온갖 미래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냥 내가 그 유혹과 시험 앞에 노출돼 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길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성벽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못 지게 만들고 왜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했던가? 오늘 이것을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잘 지켜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잘 도리도리 나가면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굳게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적용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마귀와 세상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나를 든든히 지키게 해줄 수 있는 성령님을 굳게 의지하는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정말 이 은혜가 종 자신과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서 정말 내 마음을 억어하기가, 내 마음을 제어하기가 힘이 어려운 이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주 성령님의 도심과 역사로 말씀이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성전과 성벽을 잘 지켜나가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